엘리야가 배가 고파 굶주려 있을 때 하나님이 아주 가난한 아들 홀아들과 사는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마지막 가루가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자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등따시고 배부르고 식량이 많은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마지막 곡식가루 남겨두고 그거를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명예, 권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 희망이 없고 남편도 없는, 여러분 엘리야 당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야 당시의 과부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가장 약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낭만적인 과부가 아니고요. 그 사회에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낮은 나약한 존재를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구약 성경에서요. 그 과부가 아들 하나와 함께 마지막 남겨놓은 곡식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 음식을 요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나에게 그 음식을 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로 그 사건을 지금 가져와 봅시다. 김일수 권사님이 지은이하고 마지막 쌀밥을 지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나타나서 그건 나에게 주세요. 나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럼 권사님 당연히 주겠죠. 권사님은 지은이도 당연히 주겠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안 줄 겁니다. 목사님 맞아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굶고 성도를 줘야지 왜 목사가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맞아요? 사기꾼 아니에요? 에? 아니 목사님 있으면은 목사님 거들 가서 어린 양에게 주셔야지 왜? 우리가 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왜 달라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엘리야가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영적 리더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냉정하고 비상식적인 건데 왜 그거를 달라 하냐 이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어나는 관점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왜 저 엘리야 목사님이 나한테 왔을까? 이렇게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저 선지자가 어떻게 이방인인 과부인 나에게 가장 미천하고 나약하고 가난한 나에게 왔을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노건사님을 거리에서 딱 만났어요. 이 서울에서 우연히 노건사님 저거 우연히 만난다는 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했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연은 없다. 네, 우연인 것 같아.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선한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겁니다. 네. 여러분 같이 착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 오실 길을, 이 사역을 충분히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도 좀 착한 분이기 때문에, 착한 분들만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놀라운 교회 부흥과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목사입니다. 이사 갈 집이 없어도 이삿짐 센터 불러놓고 짐을 다 싸놓고 이삿짐 사장님이 목사님 어디로 이사 갈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사 갈 집이 없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수학적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 증명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비과학적이고 비수학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믿음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합니다. 엘리야가,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목사인 사람이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믿음을 왜 잘 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훈련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에서 생기는 게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을 받으려면 믿음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계산을 놓고 준비해 놓으면 기적을 안 주십니다. 이사갈 집 준비 다 하고 이사갈 돈 다 있으면 하나님 기적을 줘 안 줘요? 안 줍니다. 이사갈 집도 없고 이사갈 돈도 없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입니다. 네. 앞에 홍해바다 탁 막혀 있는 겁니다. 옆편에는 절벽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죽이러 따라옵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계산이 아무것도 없어야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놓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기도요? 믿음을 갖고 있는 기도예요. 나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예수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명예에 걸려 살 수 있고 사람 없어도 외롭게 혼자 있어도 살 수 있지만 예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이방인 사르밧가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 음식 먹고 죽으려고 각오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나타나서 내게 다오합니다. 그때 사르밧가브가 우리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엘리야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야, 네? 이방인이죠. 하나님은 의도적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7,000명의 의인을 감춰놓으셨죠. 숨겨놓으셨죠. 그들을 빼고서 정말 북이스라엘에 사르밧가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합니다. 사르밧가브가 그렇게 엘리야가 그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음식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다오할 때 그가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죠. 사람인데요. 어떻게 완벽해요? 흔들리죠. 흔들리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결단이다.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결단입니다. 내가 엘리야 목사님께 음식을 드리지만 누구한테 드리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죽어서 간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지금 결정됩니다. 천국은요. 죽을 때 가는 거, 죽을 때 믿음이 좋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믿음이 대부분 죽을 때까지 똑같이 갑니다. 대부분요. 제가 평생 봤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람들 지금 만나면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 믿음 더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 믿음이 퇴보합니다.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내가 택할 수 없지만 담임 목사님과 교회는 내가 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교회, 진짜 목사를 택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진짜 같은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세상에 목사 다 목사지 무슨 진짜 같은 가짜가 있냐고요?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을 안 읽어봤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진짜 목사, 가짜 목사 이야기입니다. 선지서 다 보세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진짜 목사, 가짜 목사의 싸움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사람 말을 들어요. 진짜 에레미야 목사님, 진짜 에스겔 목사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냐냐 같이 부흥사의 말을 들어요. 하냐냐처럼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설교요. 모든 사람에게 공감될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의 상처에 치료할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이고 문학적이고 치유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과 감동 있는 말을 하는 그러한 부흥사 말을, 그런 설교자의 말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주 고상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세련되게 점잖게 말하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하는 사람일수록 설교를 아주 점잖하게 합니다. 가짜 목사일수록 설교를 아주 품있게 고상하게 멋있게 낭만 점잖하게 세련되게 합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 호통치거나 외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용조용히 말하는 목사는 100% 가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예요. 가짜도 진짜도 가짜 똑같이 예수님 복음을 말합니다. 지금은요. 예, 우리 눈에는 다 보여요. 저놈은 가짜구나. 아무리 교회 커도 저놈은 지옥 갈 목사구나.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성도들 눈에는 안 보이죠. 이해가 안 되죠. 저 죄는 나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목사는 무조건 가짜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미 이곳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 목사님이 가장 가난한, 마지막 남은 그 가루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간 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사르밧 가부는 흔들림이 있어요. 제 눈에 보여. 이게 죽까 말까. 내가 먹고 그냥 아들가 먹고 그냥 죽어버릴까? 아니면 어차피 죽는 거 이거 그냥 맛있게 해서 이분 목사님 드릴까? 갈등하다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엘리야 목사님에게 드리리다. 맛있게 드리다. 믿음은 그런 사소한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던 마지막 나의 전 재산, 마지막 나의 생명줄, 그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를 엘리야 목사님께 탁 드립니다.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 왔어요? 그 집 이 쌀통이, 밀가루통이 영원히 비지 않는
기적의 축복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영원히 비지 않는 축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엘리사가 자기 제자 과부 집을 찾아가잖아요. 엘리사가 신학교를 운영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찾아갔는데 너무 가난해서 빚이 가득한 거예요. 스승은 그걸 내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가야겠어요? 아니면 그걸 해결하는데 도와줘야겠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많은 목사를 만나는데 서울에서 참 많은 크리스천들 만나는데 대부분 안 됐네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대부분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막 기도하는 내 문제로 여기는 그런 목사님 자기 교인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엘리사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파토스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스승 그러한 목사님을 참 귀합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모든 동네의 그릇을 다 준비하라. 그랬더니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서 빚을 다 갚고 그가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회개하면서 내 영혼의 그릇을 예수님으로 채우기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직까지는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를, 상처난 내 자아를,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직 불신앙적인 믿음이 있는 내 자아를 회개하는 것이 깨트린 겁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깨트리고 오직 내 영혼에 예수님만 담는 거룩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성령님만 담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릇이 성령님이 오실 그릇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돼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헌금하지 말아도 헌금합니다. 그때 보죠.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헌금하면 엘리의 사바 가부처럼 하나님께 주의 종에게 대접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신 이렇게 대부분 설교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용하면 좀 곤란하고요.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번제가 되어야 돼요. 엘리사 가부처럼 내가 모든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차곡차곡 채워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비우셔야 됩니다. 아멘. 직서설교죠. 직서설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제목이 별명이 뭐예요? 디모데 유언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거기 2장에 보면은 부잣집에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금그릇 되고 싶어요. 귀한 그릇 되고 싶어요. 언제나 깨어지신 더러운 가치가 없는 흙으로 빚은 질그릇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요. 깨끗한 그릇. 성령님이 임하실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오실 깨끗한 그릇. 예수님이 거하실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줄 깨끗한 그릇. 근데 그 그릇에 세상이 가득 담아있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주기가 어려우셔요. 상처가 담겨있으면 성령님이 오시기가 어려우셔요. 나의 고집, 나의 혈기가 있으면, 나의 불신앙이 담겨있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과 성령과 은혜를 담아주시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내 영혼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제가 밥을 했어요. 설거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이 설거지 때 그릇이 가득 차 있어요. 구정물로. 제가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밥 담아주면 밥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난리 나잖아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갔는데 그 싱크대에 있는 그릇에 밥 담아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 그릇을 항상 깨끗이 씻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씻어 놓은 그릇에 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하게 하실 때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백성을 보내다오.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 광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뭐 남자들만 가라. 뭐 그렇게 하다가 다 가야 된다. 안 놔주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늘문을 열으시고 10가지의 심판을 애굽에 쏟으십니다. 애굽에 쏟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합니다. 10번째 심판이 뭐였어요? 모든 애굽의 첫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히브리인들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합니다. 넘을 류, 넘을 월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사하신다는 것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행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요.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양해서 노력해서 제자훈련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요. 말씀을 왜 읽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기를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 피로 회개하며 나의 그릇을, 나의 더러운 세상 사랑, 나의 악한 모습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상처도, 여러분 상처도 마귀가 아주 합법하게 있는 집입니다. 그 상처도 깨끗이, 분노도 원망도 다 예수님 피로, 오직 예수님 피만 이게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큰 그릇 원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가난한 자, 부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그 안에 차고, 믿음이 차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부어지고 또 기쁨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권세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곧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가 두 번째 올라가서 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새겨주고 내려올 때는 얼굴이 콱 광채하나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얼굴이 확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얼굴이 확 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시험대가 할지라도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어떤 마귀신이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으려 아무도 없도다 하면서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이 유동치 않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사람이 이미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에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거 하나님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12장 끝은 뭐가 있다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 하면서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유월절날 하나님의 그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애굽을 탈출할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고 10가지 심판을 애굽 땅에 쏟으시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직접 임재하셔서 그 유월절 밤에 그들을 불기둥으로 그들을 확 인도하십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하나님의 불이 확 그냥 여호와의 불이 확 빛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여호와의 구름이 쫙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불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흥분돼 안 될까요? 와, 흥분되고 막 와, 야 하나님의 불 봐, 하나님의 불 봐, 여호와의 불이다, 하나님의 불 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말한 약속이 맞네 하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불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흥분하면서 그들이 떠납니다.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금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음식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금도 은도 보화도 없고 막 좋은 옷도 없고 막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데 선물을 다 받고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모든 사람 250만 명이 되는 약 300만이 되는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밤에 저 하늘 높이에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불기둥이 확 내려오면서 그 불기둥에서 하나님의 세밀 음성이 들리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학을 믿으면 그게 안 보여요. 신학에 빠지고 교리에 빠지면 하나님의 하늘을 열린 게 안 보여요.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하늘 열린 거를 2번이나 봤습니다. 보니까 봤으니 이 과학적인 21세기 2번이나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저는 꿈에서 보고 일어나니까 그대로 보이는 거 계속이요. 2번이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신학에 빠지면 이게 안 보입니다. 교리를 논쟁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불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신학이 틀린데 성경이 신학적이 이런데 칼빈이 이런데 그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을 안 보여주십니다. 그래 너 칼빈이 늘 하나님이냐? 그래 늘 칼빈이 따라가라 이렇게 됩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으시고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그 광경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2번 보여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광경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한 음악 소리와 수많은 비명 소리와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 모든 것을 제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그 하늘에서 불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흥분하며 막 3일 동안 잠 안 자고 밤낮 걸어서 도착해봤더니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요. 하나님 왜 홍해바다로 이들을 인도했어요? 바로 저기 블레셋으로 가면은 저기 나일강 산구 쪽 끝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이스라엘 저기 가나안 땅 금방 가는데 왜 하나님 이들을 이 홍해바다로 탁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으로 가면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막 시작되는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노예 출신들이고요.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전쟁이 안 됩니다. 그들이 블레셋 철로 만든 칼을 보는 순간 이들은 무서워서 그냥 바로 돌아서 애굽으로 갈 거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한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사람 입장에서 기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임재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3일 밤낮 하나님의 큰 불기둥으로 낮은 구름 기둥으로 이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부터 우리가 가는 길은 고속도로선 평탄한 길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막 찬양하고 놀라 막 기뻐하며 막 서로 막 야 이제 우리가 저 불기둥만 따라하면 우리 고생 끝. 이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 거야라고 애굽을 떠난 왜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보고 자기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10번째 재앙의 심판에서는 애굽의 첫 장자가 다 죽고 그리고 가축 새끼 다 죽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순종해서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기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그들은 야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얼마나 흥분하고 들뜨겠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불기둥이 나타나고 구름 기둥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굴이 상기가 되고 막 흥분하고 막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3일 만에 그들은 앞에 홍해바다가 탁 가로막혀 있고 옆에는 절벽으로 딱 쳐 있고 그 뒤에는 애굽 병사가 그 말을 타고 병말 그 땅 올라간 탱크 같은 거죠. 막 그 전차를 타고 칼을 들고 세계적인 애굽의 병사들이 막 이들 죽이려고 막 모래바람처럼 수천의 수만의 애굽 병사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막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을 해결할 수 없는 앞뒤 다 막힌 것뿐 아니라 오히려 죽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애굽 병사들 칼에 맞아 죽고 옆에는 다 절벽이고 이들이 피할 길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환경이 아주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한 가운데 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 안 오시고요.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의 홍해바다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몸에 병이 왔을 때, 내가 남편이 너무너무 속을 썩일 때, 아내 때문에 너무 속상할 때,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을 때, 부모님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 돈이 한 푼 없어서 정말 좌절하고 슬프고 절망할 때, 그런 홍해바다가 내 앞에 있을 때 그런 환경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난과 슬픔과 시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문을 열으시고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를 갈라주소서. 하늘문을 열으시고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를 갈라주소서. 자, 어떻게 해서 홍해바다 갈라졌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앞에 고난의 홍해바다를, 이 어려운 문제 홍해바다를 어떻게 하면 갈라놓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걸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가정에 있는 홍해바다는 예수님 이름으로 갈라질지어다 외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홍해바다는 다 갈라질지어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봅니다. 제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가서 15장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시죠. 히브리어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15장 1절 18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문장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15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라는 번역이 조금 이게 좀 부족한 번역인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여호와는 군대 장관이시다. 이 노예 출신들 250명 300만을 여호와는 이들을 군사로 하나님은 군사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로 보지 애굽 출신의 노예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군사고 이들을 지휘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들이 앞으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군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자,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과학 지식의 세계관이지만 이 당시에는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이 당시에는 서로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군대와 군대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군대를 지키는 이 군대를 지키는 신과 신끼리 싸우는 이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누구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는, 나는 너희들의 군대 장관이다. 너희들의 전쟁은 너희들의 몫이 아니다. 이 싸움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하나님의 책임지는,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길 내 싸움이 아니고 누구의 싸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나를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싸움이지. 내 싸움이라 생각하는 거는 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 내 인생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 것. 예수님이 나의 군대 장관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를 내 인생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다.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비밀을 누구만 깨달은 거예요? 모세만 깨달은 겁니다. 모세와 그 다음에 미리암도 찬양하거든요. 자, 홍해바다 앞에 있어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병마를 타고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바다까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합니다. 여전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신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인간적인 사고로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죠. 물론 그런 경우도 극소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당연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계획대로, 여호와의 선한 뜻으로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고 불평합니다. 지금 이게 불평이 말이 돼야한데요. 이들이 애굽에서 떠난 여태까지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를 인도했고 3일 전에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면서 애굽의 첫 장자 다 죽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게 흥분하며 신나 춤을 추며 애굽을 떠나와서 3일 동안 밤낮 잠을 안 자고 홍해바다까지 왔는데 그만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때문에 지금 여전히 구름 기둥이 그들을 여전히 구름 기둥이 있는데도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들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불기둥은 뭐예요? 성경책이요. 우리의 구름기둥은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이게 눈앞에 우리 글자로 딱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왜 인생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이 되기가 어려워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면은 이게 믿음이 내가 만든 믿음에 대부분 거기에 빠져요. 귀신이 그때 장난쳐요.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장난쳐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면 대부분 내가 예수님이다. 나타나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여성 성도들, 여성 목사님들은 거의 99.9%가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거의요. 마귀가 바보입니까? 마귀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 상황 알아요? 몰라요? 마귀 IQ가 5천이에요. 농담이지만 마귀는 우리가 언제 속을지 너무 잘 알아요. 그 타임을요. 말씀 보지 않고 말씀 훈련받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특히 슬프고 고통당할 때 흐느껴 울 때 기도할 때 마귀는 예수님으로 변장을 싹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다. 슬프지 외롭지 내가 안아줄게. 막 예수님만 있다고 난리가 나요. 내가 성경도 가르쳐줄게. 너 담임 목사 말 듣지 마. 엉터리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자, 말씀이 없이 정말 고난 속에서 말씀 없이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 마귀가 예수님 편에서 만나면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예수님 멍에는 뭐예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고 천국을 갔다 오거나 천국을 갔다 왔다고 말하거나 환상을 봤다거나 저 사람 무슨 옷을 입었네 저 사람 몇 층에 있네 막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 안수를 받아요. 아니 간증만 하는데 목사 안수를 왜 받아요? 사역을 잘하고 싶어서 참 말도 안 돼요. 대부분은 그 사람들 공통점 뭐예요? 대부분 목사 안수를 받아요. 대부분 목사 안수 받는 순간 그들은 목에 기부세요. 대부분요.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목사였다고. 이건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천국을 전하고 싶다면, 정말 지옥을 전하고 싶다면 집사라도 하나님이 높이 세우고 쓰십니다. 몇 층천 진짜 보인다고 무슨 옷을 입었다고 정말 천국 가는 그 삼합옷을 입었다고 아무리 입었다고 이걸 정말 정말 안다는 자체가 좀 말도 안 되지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귀신이 마귀가 변장해서 예수님으로 흉내내고 알려준. 그럼 대부분 어때요? 교만이 가득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고선 지방신학교 가지고 대부분 목사 돼서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이렇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왔어요. 네. 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요? 몰라요? 표적과 기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구름 기둥의 하나님, 불 기둥의 하나님, 10가지 심판을 쏟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외적으로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들이 왜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해서 홍해바다까지 왔는데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우리를 여기 죽일 데가 없어, 묻을 데가 없어, 여기 데리고 갔냐고 금방 지금 구름 기둥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이들이 원망, 불평, 불신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이들은 애굽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읽지를 않은 겁니다. 전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구전으로 충분히 이어져 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흐릿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요. 아브라함을 내가 왜 택했냐고요? 아브라함은 늘 날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식구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던 정말 그러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게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날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비전, 그러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길을 이들이 애굽 삶에서 이거를
훈련 받았을까요? 들었을까요? 못 듣는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이들은 누굴 믿은 거예요? 애굽의 신을, 우상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는커녕 애굽의 우상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8절에 나와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10가지 심판을 보여주고 밤에 불기둥을 보여주고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모세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린 체험이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 이들에게는 없었고요. 이들은 사실 공짜로 그냥 애굽을 탈출하고 모세 한 사람의 비전과 믿음을 따라 홍해바까지 온 겁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에스겔 20장 8절에 하면 이들은 그냥 애굽의 신을 믿었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택한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의 신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도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넘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들에게 홍해바다를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전쟁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우리의 싸움을 대신 승리로 이끄시는 군대 장관이다. 여기에 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군대 장관이다. 이 사실을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겁니다. 왜요? 성경 없었지만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읽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애굽의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보여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나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아무리 표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봐도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모함을 하고 오해를 주면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상처받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환경을 따라가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군대 장관이라고 신뢰해야 됩니다. 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4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야, 여기 답이 다 있네, 그죠? 요한은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신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보라 이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인 것을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러한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향하여 손을 뻗치고 기도하자 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놓으십니다. 아멘. 홍해바다가 수심이 1000m입니다. 근데 모세가 갈라놓은 그것만 수심이 제일 낮은 곳입니다. 다른 곳은 낭떠러지면 지금도 구스로 보면은 이게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인도한 것은 지금도 수심이 낮습니다. 거기만 수심이 낮고 거기만 벗어나면 수심이 1000m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갈라놓으신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군대 장관이다 라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는 정말 밀물처럼 수많은 문제가 환난의 고난이 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잊을만 하면 홍해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과 홍해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 인생을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군대 장관 되는 믿음이 있냐 없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마귀의 경관성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마귀 귀신을 다 내쫓는데 여전히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이건 믿는 자의 불신앙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믿음으로 사용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군대 장관이 되는 믿음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환난이 문제가 아니고 몸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싸워주시는 나의 군대 장관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고난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안 됩니다. 환난은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안 됩니다. 몸의 질병은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안 됩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대신 싸우시는 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주는, 나에게 모든 그 밀가루통을 영원히 책임져주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이 나의 재정과 나의 생명과 내 건강과 우리 자녀와 남편과 부모님과 내 아내를 책임져주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모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나를 승리를 끄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군대 장관이시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냐 없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선포할 때 모든 마귀 귀신이 다 떠나가고 나는 어떤 환난과 시련도 나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냐 없냐 이게 나에게 문제지. 돈이 없는 게, 사람이 없는 게, 남편이 속썩이는 게,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마귀와 싸워 승리를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군대 장관이냐 이게 문제지. 나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인생에 홍해바다가 오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구나. 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을 그러한 때구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는 기적을 주시는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가정에 지금 있는 홍해바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홍해바다를 갈라놓읍시다. 아멘. 우리 펴로교회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방해를 안 받을 겁니다. 교회가 부흥될 만하면 어떤 인간이 이간질해서 성도를 도망가게 하고 참 그런 걸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 다 그 사람과 연결돼서 전화 통화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놔둬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홀 사모님 너무 불쌍해서 내가 원망하고 비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온유와 겸손으로 방황하고 죽은 영혼을 살렸는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부흥의 방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어떤 홍해바다가 우리 교회 앞을 부흥의 그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우리가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며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을 가로막는 모든 마귀의 세력에 홍해바다를 갈라놓읍시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 마귀의 귀신의 모든 방해를 홍해바다를 이 시간 예수님을 선포하며 갈라놓읍시다. 몸에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마귀의 홍해바다를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갈라놓읍시다. 재정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재정의 어려움을 방해하는 마귀의 모든 홍해바다를 예수님 이름으로 갈라놓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홍해바다를 갈라놓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인생 모든 홍해바다를 갈라놓은 겁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가 끝장을 냅시다. 아멘.